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평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찬양이 되며 기도가 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예배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네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장마의 끝자락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의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에 머물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새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27일에서 8월 3일까지 8일간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선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전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교육자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하고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옳은 판단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바른 양심과 정의로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무서워하며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 사이에 꼭 필요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인데 무엇보다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리는 자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가운데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예보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또 7월 27일 목요일부터 또 8월 3일까지 캄보디아로 갑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우리 정영학 선교사님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협력했던 선교사님, 또 김영대 선교사님이 계세요. 또 저희 교회가 또 예배당도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선교지에 모두 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4분이 가는데 이 14명이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잠시간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함께 좀 기도할 분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7월 8월 금요 기도에는 예수로 충만하자예요. 무엇보다도 주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불안도 염려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만족한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온리 필요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온리 필요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옷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즉 의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인내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해요. 쟤 안 돼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들이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 알아.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들은 회개할 거야. 그들은 예수를 닮을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문안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과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해야 합니다. 또 그분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훈련도 받아야 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총괄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편의상의 구분이죠. 이 구원이 마치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은 한 가지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법적으로 신분이 달라져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즉 죄인으로 있던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지죠. 바뀌어져서 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거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봐요? 너 예수의 옷 입었네. 너 의인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신분은 이미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는 번복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과거적 구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나를 보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를 닮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성화예요. 즉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도 해요. 자, 이 과정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 선언된 자들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물컵 안에 있는 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물이 3분의 1만 담겨져 있어요. 왜요? 제가 마셨거든요. 그러면 컵에 담긴 물이 30% 정도이고 공기가 70%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물을 절반 정도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공기는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물이 채워지겠죠. 자, 공기가 세상입니다. 이 물이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빼내고 물로 채우는 것이 성한 거예요. 즉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공기는 자꾸 빠져나가고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자꾸 채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경험인 칭의에 있어서는 모든 신자에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지만 구원의 현재적 경험인 이 성화에 있어서는 예수 복음의 영향이 10%인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90%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내면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세상의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예수의 복음은 마음의 변두리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90%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이 10%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중심에 가득 차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점차 세상의 공기를 빼내야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물로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이 성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악한 죄와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봉사할 때도, 사랑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미래적 개념은 뭘까? 영화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 죄와 싸우고 몸부림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결국은 순례자예요. 돌아갈 내 고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으려고, 예수로 충만하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분을 기뻐하려고 성령 안에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9대 1일 때가 있고, 때로는 5대 5일 때도 있고, 반대로 역전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몸부림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으로 완전히 풀려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는 영화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서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성하지 거기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죄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주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행복의 최고가 그거 다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구원은 어느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알죠? 성화입니다. 성화. 현재적 구원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을 행위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지혜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해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아직 멀어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아직 멀어서.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뒤따르는 13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를 이 세상에 한번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을 짐작해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만큼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12절에 나오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곳곳에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실명까지 거론하죠. 누구죠? 요디에와 순두개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뭐예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디에와 순두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데 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겠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사항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이 바로 불순종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다, 성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며 의식해야 돼요. 한번 구원받아서는 이제 안심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 안이라는 생각에 빠질 때 문제가 생겨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이 수없이 나와요. 나이를 먹으면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생각지 못했던 죄악의 생각들이 제 생각을 막 들어와요. 조금만 방심하면 제 마음에 막 집을 지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평교회 다닐 것을 알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에요. 그 선택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달라지겠죠. 그때부터 이 눈동자가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변화는 쉽잖아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변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전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죠.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면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받아요. 그러다 능욕받아요. 그러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 감당하니까.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과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겁쟁이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는, 기도하고는, 성령 충만 받고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일은 내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결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에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 12절과 13절 사이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선한 행동, 봉사 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납니다. 나.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의 주도권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 있을 때 있었죠?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럴 때 있었죠? 나 기도하고 싶어. 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지금 내 형편으로는 섬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게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볼 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 여러분, 그것들이 성령이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능력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원에 응답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를 못 갔어요. 다시 가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도 같이 금요기도에 맞추고 남아서 기도하고, 주일도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연습도 하지만 또 기도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뭐예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어때요?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이거 해가 되겠나, 이런 마음 생각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이기십시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괴로울 때도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이요, 내 인격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마귀의 생각도 들어와요. 그럼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 손을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밀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합니다. 내 경험, 내가 받은 교육, 내 안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 다 맡겨서, 나는 하나님 뜻에 맡겨서, 아닙니다.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이 밑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확 올라와요. 인간의 소욕 금방 올라와요. 자존심만 탁 건드려 보세요. 팍 하고 올라와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넘어져요. 야, 이 목사 맞나? 이럴 때 많아요.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때 방법이 없어요. 한탄하면 자꾸 막 제 자신을 막 너 왜 이래?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 참 어렵네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더러운 생각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 좀 살려주세요. 잠잠히 제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추격이 오고 있잖아. 그 발국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무기의 능력, 군인들의 용맹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던 그 옛날의 그 경험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저마다 아우성입니까? 소리치면서 날 살려내라. 왜 우리를 불러냈냐?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이어서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다르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죠. 생각이 복잡해질 때 있죠.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소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내 의지적 결단으로 일할 때는 처음에 동기는 선해서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육신의 노력에 근거한 봉사는요, 결국은 나를 좌절시켜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봉사가 아닐 때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결국은 좌절을 안겨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번 한 주간만에 한번 들어봐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한번 느껴봐요. 조용히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게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비전, 사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은 사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화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1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해지기 위함이에요. 원망과 시비는 어그러진 세상의 모습이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시비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그칠 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결과가 주어져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존재, 의롭게 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시비를 그치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드러나는 중요한 가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처럼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너의 말이 영향력을 끼칠 거야. 틀린 말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많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능이 특출하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 세상이 주목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떤 재능과 신분과 지혜와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은 그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왜 주님이 섬기러 오셨습니까?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왕으로 오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 오셔야죠. 왜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진실된 변화는 유명해진다고,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끝없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과 정욕과 시비를 멈춰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면 속히 성령을 의지하며 이것을 내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바로 7월, 8월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좀 맡기고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좀 변두리로, 내 마음의 변두리로 밀어내기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불렀고 오늘 오후에도 부르고 금요일도 불렀고 그 예수로 충만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죄를,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성령의 의지에서 밀어낼 때 결국 뭐예요? 마음 관리가 돼요. 입술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요. 이웃을 위해 바르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처럼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물론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끝없이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죄악이 만연하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그러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여름 우리 모이면 기도하십시다. 아멘. 모이면 기도하십시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데려가시지 않고 이 어그러진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너가 나를 보여주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렴. 주님은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